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떠한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학생의 시절에는 입시와 성적, 그리고 각자 품은 진로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내가 목표하고 있는 회사나 직업을 갖기 위해 그것을 준비하며 달려나가게 되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배워야 할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무언가를 배우고 얻고 터득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청년의 때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은 너무나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어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분주히 달려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수련회를 앞에 둔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 수많은 무리들은 크게 두 부류임을 성경이 밝혀주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두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세리는 여러분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 동족을 배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가장 많은 미움과 질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죄인이라고 기록된 수많은 잘못을 행한 이들도 삶 속에서 받는 대우가 세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들이었죠.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들의 외식과 또 율법을 더하여 지키는 것의 문제가 밝혀졌지만 이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대접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록된 율법을 잘 지키며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절대 훈훈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정죄와 손가락질을 당한 이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 무리가 굉장히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엄청난 눈치가 보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질투와 또 꼬투리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존경받던 존경이 예수님께 다 넘어가고 또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들을 피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그들은 굉장히 보기 싫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두 무리들을 향하여 총 3가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비유는 어떤 것인가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한 마리쯤은 없어도 괜찮지가 아니라 그 양을 다시 발견할 때까지 찾고 또 마침내 되찾았을 때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 10개를 가진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무심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이야기를 마치시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는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 흔히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의 반항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의 반항이 어떤 반항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둘째 아들이 한 이 반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유산으로 돌아올 몫을 지금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에서 반드시 재산의 분배는 가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의 이 발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관심은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재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시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는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이죠. 가슴에 큰 대못이 박힌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대 속 대부분의 아버지였다면 그 둘째 아들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엄벌에 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미리 받기는커녕 받을 재산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아버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다른 자녀보다 재산을 2배 더 상속받기 때문에 큰아들은 3분의 2, 작은 아들은 3분의 1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은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보도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며칠이 안 돼요, 즉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기에 이미 재산을 다 탕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그저 우리의 표현으로 했을 때 한 달 월급을 일주일 만에 다 썼다, 혹은 용돈을 너무 허무하게 빨리 써버렸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을 미리 다 앞당겨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청해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불효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처한 상황은 정확히 무슨 상황입니까? 월급이나 용돈이 아닌 전 재산을 다 써버렸는데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갈 명분조차 없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머물던 지역에는 흉년까지 찾아온 설상가상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방 지역에 어떤 사람 밑으로 들어가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를 돌보는 일은 그저 힘든 일 중 하나, 기피하는 일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는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 고기를 먹지도 말고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동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고 더 이상 비참해질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없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낯짝은 없는 이 상황, 심지어 가족과 고향을 떠나 먼 이방 나라에 와 있어서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 바로 둘째 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멍에 가운데 있던 그가 용기를 내어 한 가지 큰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의 독백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 독백은 단순한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말을 꺼내며 사죄할지 미리 연습하는 그의 대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비참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죄의 대사를 연습한 후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굳게 대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다든지, 혹은 아버지가 나와서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으니 돌아가라, 좋다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서야 필요해지니까 다시 찾아오냐, 이러한 반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니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그를 반깁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로 인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원래 이 둘째 아들이 연습했던 독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조용히 집에 찾아가 아버지께 납작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둘째 아들이 구하려고 했던 용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을 다시 아들로 받아줄 것을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죄가 너무 크고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둘째 아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 먼저 달려옵니다. 아버지가 먼 곳에서 그를 먼저 발견하고 달려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는 하루도 아들을 기다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중동의 가장들은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가장이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품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들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달려옵니다. 그 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도 전에 그를 이미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고백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시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의 주인공으로 그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값비싼 음식인 살찐 송아지를 잡아 기쁜 소식을 온 가정 가운데 알립니다. 분위기가 절망에서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비유 속 아버지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오시고 먼저 안아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회개가 흠이 없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감격의 순간도 잠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굉장히 서운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잔치 소리가 들리니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아마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안의 분위기가 한동안 어두웠었는데
큰 잔치 소리가 들리자 그는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 한 사람을 불러 이것이 지금 무슨 일인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집을 나간 동생이 다시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이 굉장히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묻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며칠 만에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받자 그것이 못마땅하였던 것이죠. 심지어 그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자신에게는 베푼 적이 없었던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니 그는 억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았을 때 어떠신가요? 이 첫째 형이 굉장히 억울해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을 제기할 자격이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29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큰아들이 왜 억울하고 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9절의 말씀 중 강조한 부분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큰아들이 이야기한 이 섬기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종노릇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은 스스로를 아버지의 무엇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한 겁니까? 그는 자신을 아버지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분노가 차오릅니다.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장남이 스스로를 종으로 여겼다면 자신의 동생을 그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는 동생도 종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얼만큼 사랑했고 얼만큼 진심으로 다가갔는지가 아닌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행함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즉, 아버지를 위해 일 하나를 더하고 오랜 시간을 종처럼 섬기면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와 동시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아버지를 위해 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면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 그의 정체성은 자녀가 아닌 종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그 역시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소유를,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목사님의 저서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하나님께 순종한 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얻으려고, 즉 그분을 닮고 사랑하고 알고 즐거워하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사랑했다면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쁨 가운데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데, 첫째 아들은 그저 아버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종이 아닌 자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내가 자녀가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 사랑을 누리는 과정임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신가요? 만약 이 순서가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멍해처럼 가시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신일교회 만 한 달 됐습니다. 저는 신일교회 청년부 교역자로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양육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저의 부족한 스몰 토크, 신방, 또 모임 때 전하는 말씀은 모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혹여나 미숙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모두 진심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청년부 교역자가 되기 위해 그 자격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을 섬긴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의 멘트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으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진정성과 사랑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의 목표 달성에 모든 언행 심사가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그 누구와도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관계를 맺기 어렵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하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넘어짐으로 인해 잃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입니다. 그 이유 역시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맥락을 살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잠시 기억을 더듬어 설교의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둘러싼 두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하나님을 떠났다고 여겨지던 무리들과 다른 한 무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던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들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형은 누구고 동생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또 여러분이 맞추신 대로 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신앙의 규범에 하나님의 사랑을 끼워 맞추며 다른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정죄와 죄책감 그리고 도덕적 한계를 넘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앞서 등장한 두 비유와 오늘의 본문을 비교하여 볼 때 예수님의 메시지는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떤 과정이 등장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그 누구도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원래 누가 찾았어야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원래 형이 찾으러 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장자는 유산을 2배로 받는 대신 다른 형제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특권이라기보다 무거운 책임감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첫째 아들은 동생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찾으러 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 동생 대신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의 자비를 간구했어야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재산에 대한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전부 형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정말 참된 형이었다면 자신의 몫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회복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실패한 형, 동생을 책임지지 않은 이 잘못된 형을 비유 속에 등장시키셨을까요?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진정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 누군가 그 값을 치르러 오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앞서 소개한 책 탕부 하나님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으로든 동생으로든 우리는 다 아버지께 반항했다. 소외와 배척과 거부를 당해 마땅하다. 이 비유의 요지는 용서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값을 치루어야 한다. 형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한 동생이 다시 한 식구가 될 길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형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 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진정한 장자로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소망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직접 우리의 자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감격하며 공로 없이 내 삶을 변화시킨 값비싼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바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원동력과 참된 행복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비추시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올 한 해 바쁘게 달려가겠지만 어떠한 자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보내지게 되더라도 이 구원의 기쁨, 이 복음의 감격을 잊지 않고 이 복음이 우리 공동체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